믿음을 앞세워서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저녁에 보실 말씀은 한 절만 봅니다. 그 대신에 몇 구절은 찾아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았죠? 띄워주세요. 네. 성경 구절을 띄워주셔. 구절은 안 썼어? 성경 구절 옳지. 그러면 얼른 띄워줘. 다 같이 읽읍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이번 주일날 우리 감복분 권사님 성경 봉도,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참여. 교회 일은 다 나눠서 할수록 좋아요. 잘게 다 나눠서 골고루. 그래서 70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들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함을 또 증명도 하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이 다 은퇴하신 분이라 별로 이렇게 찾아주지도 않는데 나와서 하고 내면 얼마 마음에 기쁨도 자부심도 생길까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건데 참 지금까지는 참 좋아들 하셔요. 자, 아주 씩씩하게 너무 잘 읽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고 딱 읽으시더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또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시험거리들이 생기고 또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 시험거리들을 잘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 왔는데 아이고 나 이 감당 못하겠어. 두 손 들어버리면 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시험은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시험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시험을 이기는 거야. 세상에 시험이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어쩌면 늘 시험 속에서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생애 시작을 마귀의 시험 받는 거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찾아봐요. 신약 성경에서만 찾을 거니까 얼른 찾아보셔봐. 야고보서 1장 2절. 자, 찾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너희가 무슨 시험을 만나거든? 무슨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험이 이때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야.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다는 거야. 시험이. 근데 그걸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지 시험이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찾아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거기 보면 또 시험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에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무슨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은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있는데, 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왜 내게 시험이 오지? 이상한데? 이상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 시험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찾아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 왔구나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날따라 시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처럼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니까 그 성도님이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험거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제가 대단한가 봐요 라고 이렇게 의식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자매님 얘기를 듣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뭐라냐면, 자매님이 지금 하는 말은 꼭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매님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해요. 마귀는 항상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야. 말씀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건드려 안 건드려? 시험을 줘 안 줘? 안 줘. 내 편인데 가만 놔둬도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니까 안 건드려. 어떤 사람을 건드릴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람을 건드리고 시험을 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군이 미군을 공격할 수 있을까? 없지. 한국군이 한국군을 공격할까? 공격 안 해. 자기 편의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어. 그 군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적군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자매님, 목사님, 난 시험에 대한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살면서 아무것도 시험거리가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자매님이 하나님 편에 살고 있는지, 마귀 편에 살고 있는지, 주님 편에 살고 있는지, 세상 편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왜 우리가 핍박을 받죠? 왜 핍박을 받아요? 간단하잖아. 의를 위하려고 사니까 핍박이 오는 거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마귀가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의하게 사는 자에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살면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시험은 싫어. 시험도 이렇게 많이 받아보고 시험 속에도 견디다 보니까 시험을 좋아하지 않아. 많은 시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은 싫어. 시험은 싫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시험은 있다. 있다 없다. 시험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시험이 있어요. 이미 시험을 거쳐온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도 시험 중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시험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 드리고 은혜가 충만했죠. 근데 이렇게 항상 은혜만 충만할 때 또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충만한 은혜를 빼앗고자 마귀가 시샘하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한번 건드려보고 또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 은혜를 빼앗고자 역사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받고 행복한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 더 겸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백신은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 걸리기 전에 맞아야 돼. 걸리고 난 다음에 맞아야 돼. 그렇죠? 걸리기 전에. 걸리고 난 다음에 맞아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은 걸리지 않으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은혜롭다 할 때에 백신을 맞아놔야 마귀가 들어오면 올 것이 왔구나, 저놈 물러가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거기에만 도취되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시샘할 때 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나 시험이 있고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올 때 무섭다고 피해버리면 결코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시험이 오면 시험을 알고 대처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또 영적 싸움의 법칙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기게 되고 한 번 지면 계속해서 지게 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한 번 이겨야 돼. 계속 이겨야 돼. 그래야 잘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작다고 별거 아니라고 끝까지 것쯤이라고 했다가 거기에 한번 지게 되면 계속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움도요 해본 사람이 잘해. 이것만 이기면 내가 또 다음에 더 큰 것도 이길 거야. 이번만 넘기면 다음번 또 더 큰 것도 넘길 수가 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그래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싸움을 해가면서 영적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시험이 꼭 나쁘기만 하는 걸까요? 힘들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이기고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이 시험이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아까 찾은 거 옆에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찾았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왜? 시험이 무엇 때문에? 7절을 보세요. 7절. 너희의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은 제가 읽을게요. 시험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고 오래 참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게 나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 그 초대의 교장이신 김용기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계실 때 농사 짓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어요. 뭐가 독특하냐면 감자를 키울 때 감자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호미로 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호미로 그 감자 줄기를 툭툭 내리쳐 가지고 감자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툭툭 치면서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쭉 늘어져 있던 감자들이 바싹 긴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막 성장을 하고 알이 굵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미로 콕콕 찍고 가는 거는 이 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험이야. 감자 입장에 가만히 늘어져 있다가 콕 찍고 가면 아구 이러지만 이게 시험이잖아. 그렇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감자가 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오는 감자들은 씨알이 다른 데보다 굵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 시험도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큰 유익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한 번씩 해줄게요. 시카고 가면 그 도시의 상징이 황소야. 황소예요. 근데 그 시카고의 유명한 농구팀 이름도 시카고 불스, 아주 막 굉장히 유명한 농구인데, 근데 이 황소가 그 시카고시의 상징이 된 데는 아주 은혜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1871년도 어느 날 미친 황소가 막 거리를 날뛰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전봇대를 들이받았어. 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이게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당시에는 1800년도니까 당시 거의 도시가 목조 건물로, 그 목조 건물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도시 전체를 다 불바다로 만들고 몇 날 며칠 동안 불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도시를 재건을 할 때 이 황소의 교훈을 잊지 말자, 그래서 그 황소가 시카고의 상징이 됐어요. 우리 아는 정서가 정반대죠. 우리 같으면은 그 황소를 다 죽이고 다시는 황소 같은 거는 쳐다도 보지 말자고 막 그랬을 건데, 확실히 그 사람들은 이 부정에서 긍정을 뽑아내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징이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카고의 도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라고, 목사님의 교회가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불이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그때 어떤 신문 기자가 목사님에게 와서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집도 교회도 몽땅 다 타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이런 유명한 말을 해요. 도시는 불탔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야. 와. 이 도시는 불탔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너무 낡고 오래돼서 이걸 헐고 훨씬 아름답고 큰 교회를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하고자 기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진짜 이 무디 목사님이 그 믿음대로 영국에 가서 큰 부흥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그때 모아진 헌금으로 그 자리에 이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이것도 뭐요? 고난이 가져다 준 영광인 거예요. 당할 때에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에도 반드시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하다 보면 고난인데, 내가 겪을 때는 고난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는데 겪어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 되었더라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삶의 간증이고 이게 체험인 거죠. 이런 체험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손꼽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체험들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늘 구호처럼 삼고 막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 변장을 하고 찾아온 거야. 변장을 하고 고난처럼 왔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기고 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고난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라고 무조건 무서워하고 떨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 것이 왔구나,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고난이 유일이라고 했지, 믿음으로써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라고 목사님 말씀 무조건 그냥 아무렇지도 아무렇긴 것도 없이 그냥 가면 이게 다 유익한가?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유익이 있는 거지, 고난이라고 다 유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됩니까? 봅시다. 먼저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시험이 오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 따라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오직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10장 13절 한번 봅시다. 10장 13절 고린도전서,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험이 오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줘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줘요. 보세요. 초등학생에게는 시험 볼 때 초등학생 시험지를 나눠주고,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 시험지를 나눠주지, 고등학생에게 대학교 시험지를 나눠주는 선생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정신 나간 선생이 초등학생들한테 대학 시험지를 나눠, 유치원생에게 3차 방정식 문제를 내는 선생이 어디가 있어?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주신다?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건 아멘 크게 하고 나가야 돼. 이런 어려운 시험이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어, 성경에서. 나는 시험 당할 때 감당치 못할 건 안 주신다 그랬어. 야 예슬아, 너 선풍기 좀 약간 옮겨줄래? 옮겼어, 안 옮겼어? 옮겼어. 왜 옮겼지? 들을 수 있을 만한 거니까 옮겼지. 야 예슬아, 피아노 좀 옮길래?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들을 수 없는 걸 왜 시켜? 선풍기 정도야 옮긴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보면도 좀 옮길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에는 비록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미쁘다는 게 뭐예요? 아름다우셔서, 하나님은 내게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말아요. 겁내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 올 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시험 당할 때는 감당치 못할 것도 안 주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도 내주신다 그래서. 무슨 길? 피할 길. 저쪽에서 원수가 쫓아오는데, 막다른 골목에 있으면 위험한 이거지만 원수가 쫓아오는 게 5분 거리인데 여기 피할 길이 있네? 쏙 피해버리면 되잖아. 아무리 시험이 무섭게 나에게 막 쳐들어와도 피할 길이 있으면 그거는 무서울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줄게. 두 번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만들어 줄게. 그러면 두려워할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끝이다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막다른 골목이다 싶었는데 가다 보니까 또 다른 통로가 있어. 피할 길이 생긴 거야. 그러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피할 곳이라고 피할 길이라고 다 사람을 살리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라면 진정 피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호 중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최악에서 최선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선으로. 서울에서 그건 아니야. 서울에 살 때 꼴찌를 하고 양주에 왔는데 양주에 학교를 가보니까 꼴찌 중에서 내가 1등을 했어. 그럼 1등이야 꼴등이야? 1등이지. 실제로 그래요. 덕현초에서 1등하는 아이들이 의정부에 가면 10등 들어가기가 힘들어. 또 의정부에서 1등하는 애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 가면 10등한 애들이 들어가기 힘들어. 그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몰아내고 마지막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내고 밀고 몰아내서도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최악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분명히 사자굴로 들어갔는데 사자굴 속에서 누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죠. 다니엘이. 그렇죠? 사자굴인 줄 알았더니 천사굴이었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부터 할 필요가 없다. 항상 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열리는 법이에요. 위기는 또 다른 기회고. 산에 가서 곰을 만났는데, 이게 조크예요. 산에 가서 곰을 만났는데 곰이라고 하는 글자를 뒤집어 보니까 이게 무슨 글자가 되지? 문이 되더라 이거예요. 곰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죽었군 했는데 돌려보니까 문이야. 문이야.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지? 살자. 그러니까 자살은 살자야. 곰은 문이고 최악에서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확실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세 번째, 왜 시험이 오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고난 때문에 더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유익해지는 거야. 야고보서 1장 2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찾으셨어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 이유가 있지.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쭉 나가서 인내는 오히려 우리에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쭉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오히려 우리를 구비하여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이건 난 실패하는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인내를 얻고 그 다음에 온전해진다. 온전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래요. 세상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성경 봤어요. 여기 세상에는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에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고난 때문에
더 잘 된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하죠?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감옥 종살이 7년, 감옥살이 3년, 10년을 고생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그는 그 고난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바벨론 왕에게 눈에 띄어 가지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도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오히려 광풍 때문에 다 죽게 되었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그 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되었다고요. 더 빨리 가게 되었다고요.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해줘요. 때로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을 일찍 만나면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든든해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가난이 오히려 유익한 거야.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가 그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아서 더 훌륭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김창인 목사님이라 이런 분들은요, 젊었을 때 다 폐병 걸려가지고 폐병 3기 막 기침할 때마다 피를 한두 접시 쏟고 다 죽는다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 부산의 달동네에다가 피를 막 쏟고 있으니까 그냥 한쪽 조그만 골방에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밀어넣었다고.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폐병을 고치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 됐죠. 병 때문에, 그러니까 질병이 유익한 사람이야. 오히려 유익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아지가 태어날 때 보면 이제 망아지가 뭔지 알죠? 말 새끼가 망아지예요. 말이 새끼를 낳을 때 이제 막 나오느라고 막 발부터 나와가지고 막 버둥버둥 대고 막 그러다가 말을 낳았어. 망아지를 낳았어. 그럼 망아지가 픽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죽고 있잖아. 피덩이. 그러면 그 어미 말이 가서 돌봐줘야 되잖아. 가서 이렇게 젖도 주고 막 움직이게 하고 끌어주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말 어미는 막 태어난 이 망아지가 막 버둥 거리고 막 그래도 절대로 일으켜주지를 않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절대로 일으켜주지도 않고 젖도 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 같이 있던 것이 움직이고 버둥버둥 대고 막 일어나다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그런 걸 한 2시간씩 반복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럼 그때서야 어미는 가서 젖을 주고 그 망아지를 돌보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그 스스로 일어나려고 힘쓰고 애쓰고 버둥거리는 걸 통해서 팔다리에 망아진 팔이 있나?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때 생긴 힘으로 망아지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지 않고 그때 누군가가 가지고 막 강제로 일으켜 세워주고 막 기대주고 막 이러면 힘을 못 얻어서 그 망아지는 병들거나 일찍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망아지가 태어나서 일어서기까지 2-3시간이 그 망아지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야. 중요한 때라는 거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살면서도 고난이 유익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또 아까 얘기했던 요셉, 종살이 7년, 감옥살이 3년. 종살이 7년이 힘들다고 3년 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막 그리고 도망을 쳤다면 요셉은 절대 요셉이 될 수가 없었고, 감옥생활 싫다고 탈출했다면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총을 입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고난이 유익한 사람들이 있고 고난 자체가 유익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려서 가난이 나중에 부유한 삶을 살게 하고
어려서 병들었던 삶이 건강한 신앙으로 살 수가 있게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말씀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해, 아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게 유익한 시간이 오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이 오면 뭐라고? 유익한 시간이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시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낙심하지 마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는 불평 원망하게 해요. 항상 마귀는 원망불평하게 하는 거야. 좋은 일에도 원망불평해요. 기쁜 일에도 원망불평에 막 초를 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거나 시험을 당한다고 원망불평하면 마귀 편에 가는 거야. 감사해야 돼. 감사.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거야. 왜? 이 시험이 내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이 시험이 내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시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시험을 통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의지하는 법. 자, 어린아이가 밤길을 갈 때 무섭지 않으면 엄마 아빠를 찾아야 안 찾아요?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 무섭지 않다고 생각되면 엄마 아빠 찾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밤길을 무섭다고 생각하면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아. 어저께 밤이었어요. 사랑이가 저한테 와서 매달려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랑 자고 싶어요. 왜 갑자기 어린애가 될까? 이때까지 혼자 잘 잤는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혼자 자기 너무 무서우니까 할아버지랑 자게 해주세요. 막 매달리는 거야. 왜 갑자기 무서워? 그랬더니 얘가 나 몰래 어저께 여기서 유튜브 잠깐 뭐 귀신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를 봤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 되니까 그 생각이 나겠지. 잠자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겠지. 그게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너 이런 걸 무서운 거 보면 안 돼. 그랬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어리고 아빠가 할아버지가 잘 타일러서 너 자라 그랬더니 안 무섭게 잘 잤어. 아이는 무섭다고 여기지 않는 한 엄마 아빠 찾지 않아요. 근데 무섭다고 여기면 막 찾고 매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힘들다고 여기고 어렵다고 여기지 않는 일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어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죠? 저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찾아오고, 기쁜 일이 잘하면 찾아오고, 막 좋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좋을 때 예배도 드리고, 좋을 때 기도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복이야. 근데 힘들고 시험 당하고 고난이 오고 막 시험 혼란이 오고 스스로 못 견딘 일 많고 실패를 하고 사기를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막 울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아오는, 물론 그때에도 찾아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꼭 그런 일을 당해서만 찾아온다면 너무 미련한 거야. 한두 번 겪어봐. 한두 번 겪어보냐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에게서 조금만 소홀히 해봐요. 하나님은 따라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왜 너는 왜 너는 힘들 때만 나를 찾아오니? 너 좋을 때는 나를 왜 찾지도 않다가 왜 힘들 때만 나를 찾니? 내가 너를 시험해 봐야만 찾아오겠니? 흔들어 봐야만 찾아올래? 환난을 당해 봐야 가까이 할래? 너희 사랑이도 가끔 나한테 혼날 때 맴매도 한번 맞는데, 얘가 처음부터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좋은데 버텨. 내가 뭐야 그리고 똑같아 내 표정이. 이래가지고 버티면 더 혼나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때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딱 그러면 끝나는데 여러분 매를 맞아야만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 시험도 유익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성도는 믿음 안에서 강해져야 어떤 시험도 환난도 이기게 돼요. 강해지려면 영적 무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무장, 기도의 무장, 예배의 무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뭐하는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나를 시험하는 자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줄기차게 살면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반대편으로 자꾸 가면 마귀는 일단 너는 제쳐놓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노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품고 은혜로울 때 한편으로는 이 시험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그 시험의 징조가 나타나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물리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해야 교회가 강해져요. 여러분이 강해야 세상이 강해져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강하고 기도 가운데 강해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강군은 강한 장수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강한 장수 밑에서 이 훈련을 통하여 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강해지고 무장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